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영광으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길로 인간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며 중심을 살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저희의 심령을 통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치의 거짓이 없게 하시고 정직하고 깨끗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이 되는 줄로 믿고 온 마음과 영혼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헌화로, 또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복지 예물로, 장학 헌금으로, 블레싱 전주를 준비하는 헌신자로, 또 비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이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겼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인내하고 참으며 눈물을 흘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살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있은 후 5년 후 1950년 6월 25일 오늘과 같은 주일 새벽에 북한은 러시아제 탱크를 몰고 한국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질 뻔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구국의 영웅들과 또 유엔군들이 합력하여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빚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또 러시아, 중국을 막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적의 침범을 하여 다 불탔고 성문은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방인들이 와서 약탈하고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에 신임받는 그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특별 휴가를 받아서 백성들 일부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경계를 서야 되는, 참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전히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이들이 바로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음모를 하고 정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 방해를 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성이 완성되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을 구축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은 대제사장, 그죠? 아론의 16대 후손이었고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 그래서 학사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성경학자, 말씀의 학자이면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랍비 있죠. 선생님을 랍비라고 그러거든요. 그 랍비의 원조가 아비가 바로 이 학사 에스라입니다. 또 에스라를 우리는 개혁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개혁자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한나절 동안 계속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예배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일부의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나누고 섬기는 것은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내 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며 섬겼던 겁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7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섬김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여성들이 동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좀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또 홀로 계신 분들을 외로우신 분들을 이런 분들을 다 초청해서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섬김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도전을 했고 또 우리 교회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같이 합력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자기들도 같이 이 나눔과 섬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행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는 기뻐해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사람이죠. 총독, 정치적인 사람. 이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또 물질을 가지고 성을 재건하고 성문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 또 신앙적인 영적인 사람, 성경학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만드는 일은 정치인들이, 느헤미야가 했지만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 상처난 마음들, 이것은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게 된 거죠. 사실 인생에 있어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어디에서 나타나 있었을까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이 되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해야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더라 이 말이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하게 되면,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재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은 바로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침체되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라기 8장, 암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근을 땅에 보냈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났을 때 바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옛날에는요, 여기에 너그러워서 이렇게 지금은 번역이 됐는데 옛날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신사적이어서. 지금은 너그러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그럽습니까? 부드럽습니까? 온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꼬부라져 있진 않나요? 상처가 있어서 말투가 막 날카롭게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신 주님. 온유하다는 것은요,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적으로 강한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요, 꼬부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그렇게 돼요. 날카로워지고 자꾸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요,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로 너그러움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가득하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요, 썩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호흡, 생기. 이게 바로 영이거든요.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영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이면서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만 먹을 것을 먹는다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육의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영의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자,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영이라는 것이 있다. 육은 육체의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도 바로 음식이 있다. 그럼 그 음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육체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식을 모두 먹어야 육과 영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책임은 이 에스라처럼 학사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왜?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딱 보면 제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될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수업을 받는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아이의 성적이 어느 정도 가겠다 딱 짐작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까? 앞에서 많이 가르쳐 본 사람은요, 그거 보면 다 알아요. 얼굴을 보면,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저 아이는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수준이겠다, 이게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영성은,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은 어느 곳이다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가보면 그게 막 너무나 표시가 많이 나요. 그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영성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이제 설교가 막 또 바뀌기도 해요. 왜?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준에 맞게. 우리 교회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준을 좀 많이 높이십시다. 이게 바로 영성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이 만들어지게 돼요.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업도 열심히 듣습니다. 가르칠 때 잘 듣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싫으면 공부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에서 오거든요. 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청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 거 하는 사람은 경청 안 하는 거죠. 저와의 관계가 좀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좀 그것을 생각하시고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듣는 둥 마는 둥, 아니면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인들 중에 가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진지하게 눈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진심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악수는 이쪽에 하고 다음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과 지금 악수를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악수하기 싫겠죠. 왜? 지금 나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나하고 지금 진심으로 이렇게 교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고, 근데 뭔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전했을 때 진지하게 그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최대한 그 말대로 한번 도와주려고 하려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그런데 말하자마자 생각할 것도 없이 단번에
잘라서 거절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내 의견과 내 말에 대한 거절보다는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낸 건데 듣자마자 딱 잘라서 거절해버리면 그건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죠.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청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이렇게 할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부부나 부자나 친구나 이럴 때 아내가 말했는데, 혹은 남편이 말했는데, 아버지가 말했는데, 자녀들이 말했는데 그냥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상처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할 때는 보면서 말하세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말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귀가 조금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집에 유전이 아주 귀가 조금 어두워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쳐다보고 말하면요 잘 들어요. 근데 다른 데 바라보고 말하면 잘 못 듣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말해야 된다. 얼굴을 보고 말해야 된다. 자,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경청을 하게 되고요,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존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경청하고 또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아멘 했다 그럽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맞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아멘 하고 손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좀 쑥스럽지만 아멘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멘 하면요 순간 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집중이 더 되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합시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열심히 듣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고 신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감격 중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를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좀 고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배하는 가운데 속닥거리지 말고, 예배하는 가운데 휴대폰 보지 말고, 예배하는데 예배에만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지하게 진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이고 존경하는 관계나 존중하는 관계나 사랑하는 관계나 그러면 더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못 살잖아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부 안 하랍니까?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영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공부 못 하겠어. 공부 안 할 거야, 영어. 그럼 영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80살 먹은 사람도 3살한테 배울 게 있다. 3살짜리한테 뭘 배울 게 있냐고. 그래도 배울 것은 배워야죠. 80살 먹었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의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은 집중하시겠지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말로 들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한 말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수준이 하나님 말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에 계신 저희 막내 이모님 교회를 안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서울에 놀러 갔다가 교회 안 다니시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교회 가시라고 그냥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그 이모님이 그 제가 한 말이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래.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은 내가 했지만 그 말에 힘이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나가셨어요. 자기 발로. 지금 권사님이신데요. 그냥 내가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설교할 때 이렇게 막 구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말한 거다. 분명하게 이렇게 짚어주더라고요. 이것은 내 생각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권위가 다른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 뭐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결단이죠. 지성, 감성, 의지적인 결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변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절대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은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절대 사람이 안 변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포기한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게 저예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변해가고 있어요. 계속. 도저히 찔러도
막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좀 딱딱하고 단단하고 막 똘방똘방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원래 저 그렇습니다.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막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변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순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요. 부뚜막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아직 다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고 내 옷이 좀 잘못됐네, 내 머리 모습이 잘못됐네,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봤으면 고쳐야죠. 보이니까. 그렇죠? 머리도 만지고 옷도 만지고. 그런데 거울 보고 안 만진다면 거울을 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르게 고치려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는 참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거울을 자꾸 보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한 사람입니까? 남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내가 어떻든지 말든지 난 나대로 살 거야, 그런 배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무슨 배짱입니까? 결국 부끄러운 모습만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을 잘 발견하고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리더십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바로 역사가 있는데요,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싶다고, 이 갈급함이 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습니까? 시장이 반찬입니다. 음식이 물론 맛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맛없는 밥은 없습니다. 시장이 반찬인 것입니다. 배부른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말씀의 갈급함이 더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뭐가 힘들까 직업 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가 제일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공부는 내 혼자 하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니까.
누가 누구와 상관없이 내가 하면 되니까. 사업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돈을 옮겨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지갑 속에서 돈을 꺼내서 내 지갑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을 성공하니까. 조금 공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 그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다 옮겨놔야 되거든요. 뺏어오는 것보다 그 사람 속에 집어넣긴 더 어렵어요. 제일 어려운 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자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날입니다. 교회가 태동된 날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을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업을 재건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이, 의식개혁들이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신앙으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의 부흥이, 그때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새벽
땅에 오셔서 복음의 위력을 친히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기도하며 힘쓰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